할렐루야. 오늘은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또 내가 생활하는 사회 곳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하고 또 왕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 사람, 교회에서 예전에 어떤 상처를 받았던 사람, 혹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아니, 거기서 넘어서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또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 없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뭐라고요?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힘써라.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가 있죠.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뉴스 같은 데서 본 것만 가지고 싸잡아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기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완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때로는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따져가지고 이해시킨다 한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네요. 당신 말을 들으니까 그게 모두 다 오해였네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대부분 우리들이 하는 말을 단순한 변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려고 하지도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베드로 사도가 살고 있던 시대,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해 떠돌고 있던 루머와 오해와 박해는 얼마나 더 강력한 것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걸 아무리 말로 잘 설명한들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모범적인 모습, 또 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론 우리도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참 부족한 게 많은 존재들이죠. 죄도 많이 짓고 또 잘못도 많이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오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선한 삶과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야 라고 우리의 어떤 실천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말로 백언불여 일행이라, 즉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점점 더 커갈수록 이 자녀들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평소에는 몰래 막 그냥 건너기도 하던 횡단보도, 신호등 같은 것도 더 열심히 지키려고, 더 모범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 오해하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더 선한 말과 더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모범적인 모습과 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도이고 곧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제가 이 기독교에 대해, 역사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로마의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나중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사람들이 점점 더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여러분이 함께 어울리는 동료 사이에서 야, 저 친구는 정말 예수님 믿는 친구 맞아, 저 친구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정말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는 이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야 한다. 특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하는 직장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나쁜 고용주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직장 동료들이 불신자들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핀잔을 듣기도 하고 비판을 듣기도 하고 질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죠.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이었던 종들, 노예들,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혹은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주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참 여러 가지로 부당한 취급도 많이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터에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고 또 선하게 살면서도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필요한 경우 그것에 정당하게 항의할 수도 있고 저항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그런 부당함과 고난을 인내하고 또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고난과 인내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이 고난들을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권위와 질서 아래에 살아갈 때에 끝까지 참고 또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고난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꿋꿋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고달프고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무엇보다도 선한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오히려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본을 따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